오늘의 말씀 통하여서 후일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잠시 한번 설교에 도움이 되는 영상 하나 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관점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김여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소개를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신을 모시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그게 악한 영입니다. 보통 저 같은 사람들을 무속인 또는 이렇게 무당이라고 부릅니다. 무당은 자기 몸에 내린 그 신의 도움을 받아서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점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또 가보지 못했던 이렇게 길을 갔었고 이런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게 보이는 이 예배당 안에 이렇게 있지만 사실 보이는 세계랑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실제로 우리 안에 지금 현재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쪽 세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귀신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있고 그 계급에 따라서 이제 역할이 다 다양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해서 이제 그 무당이 그 신당에 모시는 신의 종류가 한둘이 아니고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보통 그거를 10,000가지 신을 섬긴다 그래서 만신이라고 이렇게 이름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신당에 이제 다들 이렇게 모셔놓는데요. 신당에 사실은 모셔지지 못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다 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당 들어오는 입구 대문에 모셔지는 신이 있어요. 그걸 건립이라고 부릅니다. 이 건립은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가 신당 안에 들어오는 그 손님들을 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다 가다 어느 점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악한 영들이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나이 이제 30 중반쯤에 서울에서 정말 유명하다는 그 무당으로부터 이제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제 신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내리면은 어떤 게 되냐면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문이 트인다고 합니다. 그냥 제가 얘기하고 누가 들려줘요. 그 얘기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따라하는데 그 사람들의 과거 미래를 다 볼 수 있고 저에게는 또 하나가 더 나왔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사람들의 과거나 미래가 그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의 그 한 장면처럼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저희들이 그 점을 봐줍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랑 좀 틀리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은 이 길을 가기 전에도 무당들의 그 대우가 말이 대단했었거든요. 저는 말 그대로 천신 제자로 그 하늘의 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쪽 세계에서는 하늘의 신, 천신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천신을 받은 이 무당은 무당들 사이에서도 최고의 신을 모시고 있다는 그 자부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귀신들을 잘 섬겨줬던 이 무당들의 그 마지막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그 무당들의 그 마지막은 아주 비참합니다. 대부분 이제 그 무당들이 자기의 끝이 어떨 거라는 거 사실을 알고 있는 무당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악한 영은 그 사람의 그 무당의 그 소용 가치가 떨어지면은 필요할 때는 부려먹고 소용 가치가 떨어지면 아주 비참하게 버리고 그냥 떠납니다. 그냥 비참하게 버린다는 게 그냥 떠나도 되잖아요. 몸을 친다던가 이제 사실은 나중에는 죽이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나가는 비참하게 대부분의 무당의 끝이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늘 일이지 않냐? 안녕.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야, 이런 게 있나? 저분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무당이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천신을 접신한 분이었습니다. 정말 진짜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서 개종하여서 이제 집사의 직분을 받고 온전한 성도가 된 분입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영상을 제가 캡처해서 표현드리는데, 다른 거 다 생각하고, 야, 저분 어느 교회에 있대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게 찾아가지 마십시오. 이분이 지금 하는 그 전체적인 말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지금도 실존한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정말 많은 한국 교회를 다녀보지만은, 제가 먼 교회를 다녀보지만, 부산 쪽의 교회 다녀보지만은, 실제로 한국 교회가 이 영적인 상황들에서 진짜 무지합니다. 현재도요, 실제로 어느 교회 가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부산에도 있어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관점이니까 진리가 아니어서 그걸 떠나가지고 굳이 싸울 필요는 없고, 그런 게 너는 안 하면 너희끼리 안 하고 하면 하는 대로 가면 되니까, 중요한 것은 성도가 이 영적인 상황을 모르면은 당한다라는 겁니다. 적의 정체를 모르고 나 혼자만 허공에 대고 휘두르고 있으면은 100방 때려봐야 100방이 흑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어디에 있는지, 대갈박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고 때리면은 한 방만 잘 때려도요,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관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의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자, 이게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후일에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한 번 얻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서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은 세상의 그 무엇도 그 구원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제대로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어때요? 지옥 가는 거예요. 후일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후일은 내가 살고 있는 2017년도 이때는 아니겠지.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이 후일이라는 이 관점이, 원어적 의미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마지막 종말 때 이 재림의 기간, 이 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포함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그 시기가 포함됩니다.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그 모든 이 기간이 후일이라는 이 개념 속에 다 시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의미.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 모든 신앙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이야. 어떤 일?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한 번 받은 구원을 어떻게 잊어버려요? 제3자가 우리의 그 구원을 강제로 뺏지는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0절, 28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보호된, 택함받은, 구속받은 자녀들을 누가 강제로 하나님 내놓으세요. 강탈해 갈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은 잃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신앙을 갖고 살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내 믿음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의적으로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집사님 중에 누가 있나? 권사님 중에 그런 게 있나? 이 말씀은 누가 그럴 것인가를 찾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관점입니다.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어휘력이 부족해서 설명이 조금 딸릴 수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뺏지 못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도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누리게 만드는 유일한 한 가지가 우리의 자의입니다. 내 의지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을 열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게로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너희 문을 열 때 들어간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되면은 그렇게 삶이 계속 이어지면은 결국 그의 삶의 마지막 가는 자리는 시커먼 데 가는 거예요. 저 밑에 가는 거예요. 불 때는 데 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고 나면 꼭 나중에 누가 그렇게 하십니다. 목사님, 내는 알지요. 저는 그거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다만 누가 그렇게 될지는 모르나 후일에 이렇게 되는 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지만은 있을 수 있으니까 너희는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이 이 디모데서의 관점. 자, 여러분 그러면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믿음의 원어는 문법적으로 분리될 때를 나타내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의로 내가 그것을 떼어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믿음에 접어졌는데 내 자의로 거기서 그것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내가 떼어내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믿음에서 떠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말과 행동이 불신앙이 되어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처음부터 그러겠습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믿음에 떠나는 모습이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획득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우리가 이탈이 된다는 이 의미를 이 원어는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드리지 못하면은 우리를 망치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들의 그 자의적인 선택 때문에 온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한번 실패했으니까 인간들에게 이 자유의지 주노니까 이것들 안 되겠다. 아담 이후로 나머지 인간들 모두 다 회수한다. 너희는 자유가 없어. 다 로봇가 되어라. 그러지 않으시고 여전히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를 계속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온전히 생명 다해서 믿을 수 있는 의지도 있고요. 내 마음과 불평, 미혹을 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누가 그럴 것이다. 우리가 그 외의 관점을 가지지 마시고 나는 안 그래야 되겠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우리 모두 다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먼저 올라가실 분도 있고 뭐 뒤에 오실 분도 있고 비슷하게 달려가다가 어찌 하다 보면은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시간대는 다 다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저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 다 만날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가면요 지금 보면 좀 찌질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하고 못생기고 안 되고 그래서 의술에 힘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뭐 어디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뭐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근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뭐 TV에 나가서 대중들 앞에 내세울 만한 그런 게 아니면은 거기에 올라가면요 지금 이 모습은 아닙니다. 네. 변화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DNA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쌍꺼풀이 필요 없는 시대. 탈모가 염려 안 되는 그 모습. 네. 뚱뚱한 거, 왜소한 거, 이 외모가 우리가 염려 안 되는 그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돈 쓰면서 헛돈 보내지 마십시오. 차라리 맛있는 거 먹고 즐기면서 사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만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가?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오늘 영상에서 보았던 중요한 관점입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요 영적인 일들이 부단히 일어납니다. 저도 이렇게 아주 우리가 말한 죄송합니다. 좀 이해하고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막 영안이 밝아가지고 천사가 날아다니고 시커먼 것들이 저 그런 거까지 볼 정도는 못 됩니다. 근데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것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다 보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강하게 충고를 해줍니다. 너 이거 안 버리면 안 돼. 이것 때문에 너 인생 망쳐. 이렇게 딱 조언해주면은 들을 믿음 있는 애들은 듣거든요. 지금 사탄은요 이 시대에 우리를 미혹합니다. 미혹한다는 게 뭐예요? 거짓된 것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보여서 그 사람을 속여서 잘되게 하는 걸까요? 망치게 하라는 게 미혹됩니다. 잘되게 하는 건 돕는 거잖아요. 자, 마귀가 그러면 우리를 미혹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깊이 있는 성경 말씀, 신학적인 논리 찾지 않아도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들은 풍은 있을 거 아닙니까? 마귀가 하는 미혹하는 역할, 말씀을 잘 듣게 만들까요? 교회에 충성하게 만들까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고 목사님을 높이는 그 일을 할까요? 아니에요. 어찌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목사 힘들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 이간질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구역 쪼가리 낼까? 어떻게 하면 저 연약한 성도 잡아뜨리게 만들까? 마귀가 미혹하는 일의 결과는 악한 일들입니다. 세상 어느 마귀가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너무 악하다. 좀 삭간을 해보자. 성도들에게 미혹해가지고 교회 안 가는 성도를 막 꼬셔가지고 구역 예배에 참석하게 만들고 예배 드리게 만들고 은혜 막 받게 만들고 그런 마귀는 한 마리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마귀의 본질은요, 걔들은요 먹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연구하는 게 김 목사 어떻게 잡아뜨려볼까? 김 집사 어떻게 넘어뜨릴까? 김 장로 어떻게 꼬로박게 만들까? 이거 연구하는데 자기들의 전생애를 다 바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이 말을 근거로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여러분의 집 주변에, 여러분의 사업장 주변에, 생활 공간 주변에 간첩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간첩? 마귀 쫄병이 다 엿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이 언제 빈틈이 있나? 이 집 아들이 언제 넘어질 기회가 있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보면서 이 김지사에게는 돈 가지고 넘어지면은 이거는 100%다. 이 집사 요거는 여자 하나 붙여주면은 인생 절단 난다. 김 목사 이거 지 명예만 좀 높여주면은 교회 말아먹을 인간이다. 마귀가 체크를 하고 나서 그거 가지고 이제 회의하는 거예요. 김 목사 대책 회의, 김 집사 대책 회의, 넘어지 회의. 그래서 온갖 마귀를 붙여주어서 우리의 가장 취약한 점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목사님이 봤나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목사가 넘어지고요, 교회가 분리되고요, 성도가 싸움이 나고요, 박 터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사람이 자기 인간적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아까 이야기했습니까? 그 김 집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마귀가 그걸 한다니까요. 조장을 한다니까요. 그걸 성경은 전문적인 용어로 미혹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꼬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마귀에 미혹당하면요, 이유 없이 담임 목사님이 미워져요. 꼴보기 싫어. 말씀이 듣기 싫어. 장로들이 다 내 아래로 보여. 교회가 다 하찮게 보여. 내가 최고로 보여. 그래서 말씀의 권면이 안 들려요.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왜? 미혹당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가요, 손과 눈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이렇게 싹 막아버립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옳다. 내 말이 최고야. 내 생각대로 돼야 돼. 내 뜻 안 따라주면 다 필요 없어. 엎어버려. 지 혈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를 미혹하여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떠날까요? 아니에요.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마귀는 급할 것 없어요. 왜? 걔들은 죽는 존재가 아니거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가잖아요. 이 땅에 제한된 시간이 있잖아요. 걔들은 안 급해요. 40년, 50년을 기다려요. 제가 경험한 이 부분도 좀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경험한 그 영적인 현상에 의해서 실제로 그 귀신에 눌려있는 사람이 그 귀신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그걸 들어봤습니다. 마귀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집사 아들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그 아들 속에서 막 귀신이 되더니 막 일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해서 막 역사해가지고 애를 삐뚤게 만드는 거예요. 공부 안 하게 만들고 막 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신유 은사 집회하는 가운데 그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마귀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얘가 집사님 아들이고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인데 너 그 속에서 할 일이 뭐 있다고 그 속에 들어가 있냐? 마귀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30년만 기다리면 돼. 그때 기회가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는 순간 머리가 쫙 섰습니다. 이야, 이것들 진짜 질기네. 걔들은요, 30년 기다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50년 기다리는 거 아니, 우리가 집사 장로 돼가지고, 검사님 죄송합니다. 머리 흰 할머니가 이렇게 딱 돼도 마귀는요, 50년을 기다려요. 왜? 기다렸다가 미혹하여서 믿음에서 떠나게만 만들면은 걔들은 100년도 기다려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지금 디모데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믿는 자들 중에 이 후일에 미혹당하여서 그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따라서 미혹하는 영들이 성도를 어느 학교에다 데려가가지고 지금부터 미혹 특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번 매겨가지고 가르쳐서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자기 마음에 불평을 갖게 하고 원망을 갖게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미혹을 통하여서 점점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마귀가 주는 자기의 생각 속에 나오는 그 깨달음을 듣고서
교회의 대적이 되게 하고 말씀의 불순종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자가 되게 하는 이 역사를 서서히 끌어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어디 가서 배워오는 게 아니고 예배 속에서 그 이야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기 교만,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목사님 말씀이 목사님 내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 했다고 이번 주에 말씀으로 내 치네? 그랬네? 속에서 서서히 반감이 올라옵니다. 하나씩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가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 모든 사역 직분에 또 봉사를 합니다. 온전한 봉사 섬김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까 그 집사님이 제가 그것을 듣고서 캡처했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쓰임 받고 나면은 귀하게 쓰임 받고 나면은 마귀가 수고했다고 이게 상을 주면 되는데 이 초집은 것들이 상을 안 줘. 귀하게 쓰고 나서 목사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을 못 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는 일을 다 하고 나면은 폐기 처분해버립니다. 그렇게 악한 영의 미혹을 받아서 교회를 대적하고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받는 그 모든 일의 주동자들은요, 그 마지막이요, 처참합니다. 물론 무당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는 제 원래 모교회, 본교회가 고신교단이었는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오기 직전에 교회에 분열이 생겼었습니다. 후임 목사님이 들어왔는데 이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과 그 장로님과의 그 삼각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거짓말쟁이다. 이 장로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무슨 싸움이 생겨가지고 파벌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고 나서 들었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집사님 몇 분이 이제 교인들 상대로 새로 오신 목사님을 이제 불신 투표해서 다시 내보내자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주동된 집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종이에다가 교인들 명부 쫙 적어서 이제 노회에 제출해야 되니까 주민등록번호 찍고 사인할 거 이걸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래 하니까 사인하시오. 도장 받으러 다니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육군 상사로 제대하신 분이고 그 당시에 신문보급소 소장을 하셨습니다. 아침 새벽 3시면 날마다 일어나서 오토바이 타고 가냐면 신문 배달하시고 우리 제장님처럼 키도 늘씬하시고 몸이 굉장히 호리하세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아침에 가셨대요. 그때 아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거 그냥 가신 게 아니다. 교회를 분란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귀신에게 미혹당하여서 믿음에서 떠나는 악한 일을 한 자는 마귀가 상을 안 줘요. 폐기 처분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둬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요. 자, 여기서 화인을 맞는다는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원어적 의미로는 사람들이 자기 기르는 동물이 있잖아요. 동물을 내 소유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요즘에는 속기에다 이렇게 꼬리표를 찍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쇠를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서 벌겋게 달구어서 인두를 달구어서 동물의 등짝이나 이런 데다가 찢습니다. 이렇게 찢으면은 그 화상의 흔적이 남잖아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딱지가 않고 딱딱해지는 겁니다. 감각이 묻어지는 겁니다. 그 상태가 화인 맞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면은 양심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것이 죄다. 너 이러면 안 돼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마음에는 들려지지가 않아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고 여전히 자기의 악행을 고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래도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교회는 나오니까, 직분은 받으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뷔페 가서 외식하는 게 아닙니다. 위선된 행동, 거짓된 신앙의 모습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 직분도 감당합니다. 목사 직분도 감당합니다. 예배에서는 거룩한 척 표현합니다. 누구보다도 직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그는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가 아니고 구경꾼에 불과해요. 종교인에 불과해요. 그런 분들이 한국 교회에 몇 명인지는 모르는데 점점 많아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요? 교회가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문장된 깨어있는 성도가 많다면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없는데 교회가 힘이 약해지는 것을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요, 이 영적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우리 동원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적 현상들이 우리는 괜찮다, 아닐 것이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넘어집니다. 마귀는요, 보이지 않는 이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걸 정말 저는 철이 없을 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 그런 마귀의 일들을 이렇게 딱 투시할 수 있는 이런 거 뭐 영상 카메라 같은 거 하나 만들면 안 될까? 쫙 비춰보면서 아, 저기 한 마리 있다. 저건 뭐 하고 있는가? 이거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영상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 영상 장비가 하나님을 갖고 계세요. 성령께서는 그 놀라운 뛰어난 첨단 장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면은 그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램이 내게 임하여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되어지게 됩니다. 보여지게 됩니다. 누가 진리인가? 누가 거짓된 자인가? 누가 말씀에서 떠난 자인가? 누가 거짓 영에 미혹되어서 위선으로 살아가는 자인가를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 집중하십시오.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이 엄중한 경고처럼 내가 미혹받는 자는 아닙니까? 내가 말씀에서 떠나는 어떤 그 시도가 되어지는 첫걸음이 내게는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것을 되돌아봐야 돼요. 큰 우리가 사고는 치지 않아도 나의 오늘 말 한마디, 섬기는 직분, 봉사의 이 모든 수고가 바로 이 마귀의 역사를 일으키는 첫걸음은 아닌가? 내가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는 않았는가?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런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눈을 감고 에이 그게 뭐 그런 일이라고 뭐 이런 과학시대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실제로 다 그렇게 느끼고 살아요.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가정을 깨트립니다. 부부 간의 관계 깨트립니다. 솔직히 저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저도 이혼 결심했었습니다. 목사로서도. 저의 그런 가정의 여러 일들까지 제가 다 고백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도 그런 경험,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아, 내가 차라리 이 사람하고 갈라쓰고 내가 목사 안 해야 되겠다. 왜? 한국에서는 목사가 이혼하고 무슨 목회를 합니까?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저 달나라 가서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차라리 목회 안 하고, 나 이 사람하고 이혼하고 살래요.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 그런 마음까지 저도 가져봤습니다. 근데요, 그래도 목사니까 은혜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졌던 그 마음이 마귀가 주는 생각임을 제가 알았어요. 욱하는 마음이, 이거 아니다, 내가 그만둬야 돼.
그러고 싶을 때 제 마음속에서 울림이 들어왔어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 내가 원하는 일이니 그 마음이 싹 들 때 그렇지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이 일을 할 이 위대한 임무를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겠어? 그렇구나. 이 자식이 나를 타겟 삼았구나. 이게 확 깨달아지니까 오기로 이혼 안 한다. 내 들어봤어 내 이혼 안 한대. 내 끝까지 내 산다. 마귀가 그래요. 영적인 현상입니다. 관계를 깨뜨립니다. 아이들 공부 안 하는 거, 집중 안 하는 거 돌무리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마귀가요, 집중 못하도록 다 방해합니다. 부모님들이 그걸 알고 마귀를 대적하고 자녀를 축복하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야 공부가 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요, 학원 안 보내도 지 공부 잘 합니다. 말씀 안 피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 영적 싸움을 싸워보세요.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동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저는 제 마음에 가식 없이 정말 말씀대로 저는 그냥 전해드립니다. 담임 목사님도 계시지만 정말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드립니다. 동원교회 위기입니다. 제가 만약에 마귀라면은 한번 덜 쑤셔 놓고 싶어요. 이 큰 건물, 이 어마어마한 이 지역에 정말 해야 할 큰 역할이 있는데 이 교회 하나 잡아뜨리고 나면은 이 사지동 지역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지역이요 젊은이들의 거리입니다. 막 무슨 나이트 클럽은 없지만은 젊은 청소년들이 타락하고 시간 빼앗기기는 정말 좋은 거리입니다. 이 지역 잡지 않으면은 부산의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마귀가 자기의 이 아지트를 순순히 내어놓을까요? 저라면 안 내놓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하는데 동원교회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간질하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전도 못하게 만들고 이거는 안 돼 불신앙의 생각을 갖고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마귀가 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부지런히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걔들은 일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것들이 느껴져요. 근데 우리는 편하다, 좋다. 내 생활 걱정 없고 내가 당장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여 울부짖고 할 만큼 삶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너희끼리 알아서 하세요. 내가 그냥 따라는 가줄게요. 그런 정도의 신앙이 있으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밀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죄송하지만 안타깝습니다. 저와 공감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이 일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이거는 싸워 나가야 될 일입니다. 이건 양보할 일이 아니에요. 밀어붙여야 될 일입니다. 믿음으로 밀기만 하면은 승리할 일입니다. 우리에겐 좋은 자원이 있잖아요. 만들어져 있잖아요.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제가 능력을 보면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분 보기는 참 지질해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엄청난 분이라. 이거 존경합니다. 제가 기가 죽어요. 그런데 그 능력, 재능, 은사를 다 하나님의 이 은 앞에 두지 못하고 미혹도 하고 속여서 분열과 다툼, 갈등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만 풀면요. 다음 달이라도 내년이라도 동원교회 역사는 저는 바뀌어진다고 제 개인적 신앙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일을 분별하십시오. 지금도 마귀는 이 일들을 부당히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못 쓰게 만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 다음 세대에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폐잔병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이것을 넋 놓고 손 놓고 구경만 하시렵니까? 내가 미혹당하지 않냐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냐고, 말씀의 진리를 분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깨달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돼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모든 섬김에 자기 것을 내려놓고 섬깁니다. 예배의 말씀이 귀에 들려서 아멘 아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되어지면은 마음이 녹아져요. 무슨 꼭 세계적인 부흥사가 와야만 은혜가 되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이 은혜 회복하여서 우리 동원교회가 더 변화되고 하나님의 더 쓰임받으며 우리 이 동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요, 우리 목소리를 내어 함께 기도하실 때